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안에 거하라. 주의 안에 거하라. 주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날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가 나를 지명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주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안에 거하라. 주의 안에 거하라. 주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날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주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 주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주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증량하여
고백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의지하는 목소리를 주님께 기도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하나님 한 분께만 헌신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각자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마음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생각들의 마음을 쏟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방역 당국, 의료인들에게 위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우리나라의 힘든 상황들이 안정화되게 하옵소서.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픈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수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학교를 온라인으로 처음 경험하고 있는 신편입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포츠 학생들 또한 훈련이 진행될 수 없는 가운데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자기관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3 학생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더하셔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황폐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져 가는 시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 교직원 분들의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개인과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 더욱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 세태가 안정화되고 모든 나라가 이 시기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자주 많이 듣게 되고 하게 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자가격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자가격리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에를 방문하게 될 경우 그분이 실제로 코로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또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하여서 일단은 그분이 들어왔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이제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코로나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를 그 증상을 정확하고 정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병 전염과 그리고 이 확산의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으로부터 그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약간 자가격리와 같은, 아니 그보다는 더 보호해주고 더 지켜주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에게, 비록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 가면 너희들이 거주할 그 성읍,
성읍을 내가 정해줄 것이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읍 가운데 특별히 도피성을 둘 것인데 6개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이제 특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것까지 개입하셔야 되나 싶은데 이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도피성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보니까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혹은 타국인 혹은 이스라엘 중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류하는 사람 중에서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뜻밖의 살인을 하게 된 거죠. 그 뜻밖의 살인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걱정되고 위로해 주어야 되지만 실제로 의도하지 않게 뜻밖의 살인을 한 그 사람이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기 전에 재판을 다 치루어서 가부를 확인하기 전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록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22절과 23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는데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 말씀했던 그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22절, 23절, 24절, 25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의도치 않았던 거죠. 정말 뜻밖의 살인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은 국한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말할 만한 타국인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특성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도피성을 왜 하나님이 두셨는가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물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구약적인 의미 그리고 유대적인 의미로 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식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식으로 하는 것도 공평한 판결을 거친 이후에 이제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되기도 전에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그 원망이, 사람의 그 피해에 대한 그 보복과 보상으로 인하여서 그 판결까지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해프닝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뜻밖의 의도하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도 한 생명이요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도 마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의도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저의 생명, 그리고 부지 중에 이 땅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생명,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모든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시대가 점점점 소위 말해서 발전해 간다고 말하는 이 시점 가운데, 시대는 발전해 가는데 생명은, 사람의 존엄은 점점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어떻게 귀하게 계시는지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짚어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셨던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으면서 영원히 누려야 될 것을 함께 두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악과에만 집중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악과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만 두고 생명나무를 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맑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집중하셨는데, 우리는 생명나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집중한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생명나무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빌미로 선악과에 더 열광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 성경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땐 어떤 연유든 간에 나의 가족, 나의 친지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어찌 그게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양쪽 다, 비록 유가족이라 할지라도 보호해야 될, 그런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하나님은 두시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은 누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뜻밖의,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6지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의 원죄, 여러분의 원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원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은 것, 제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되물이 나여서 원죄가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없다 하지만 실제로 자범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는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전되어서 온 그 아담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게 만든 이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아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생명에 관심이 맞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도피성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도피성을 가야 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아예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도피성이 6개가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도피성 갔을 때 정말 살려주는 거 맞아? 진짜 도피성에 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인한 것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도피성으로 가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노뱀을 세워놓고 장대 위에다 노뱀을 세워놓고 자 보아라, 노뱀을 보면 너희들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당장 죽게 되었어도 그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나요, 안 보나요? 다 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죠. 노뱀을 보지 않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도피성을 피하면 되는데 도피성을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피성에 들어가면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유린하고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아니 모든 인류의 인생,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신분으로 볼 때, 우리의 상태를 볼 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요, 이런 시큐리티 시스템을 잘 해놓은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큐리티 시스템을 가장 많이 해놓은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가장 불안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대문 다 열어놓고 지내시는 분들에게 무슨 시큐리티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이웃도 다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위협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큐리티 시스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실제로 대단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혹여라도 뜻밖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까봐 그렇게 이것저것 보험은 다 들어놓는데 영적인 보험은 아무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보험은 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보험금으로 우리가 헌금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시큐어한 거, 사람들은 안전한 거를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시큐어한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도피성은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도피성보다 더 위대한 안전한 곳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도피성의 특성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그 도피성은 회복과 자유가 보장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35장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의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판결이 클리어하게 해결돼서 실제로 그 사람의 목숨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모를 정도로 계속 길어진다고 할 때 자기 땅으로, 자기가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되면 대제사장이 죽은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간대에는 뭐가 보장이 되는 거냐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회복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도피성에 얽매였던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맛보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과 회복과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주일에 찬양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지독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피투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죄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전과 회복과 자유를 보장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에 더 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피성 그 이상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전과 우리에게 회복과 우리에게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땅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회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회복, 생각보다 꿈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인생으로 우리의 방향을 향하기만 하면, 아니 마음을 먹어서 그쪽으로 가기로 결단을 시작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안전과 회복과 자유가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그 확신 가운데 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안전하고, 그리고 회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큐리티 시스템을 갖다 놓고 안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보험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해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피성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회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세상이, 욕심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옥죄는 그런 속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모기 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크게 확장을 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우리 동역자분들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이, 그 예수를 몰랐던 이들이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과 회복과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우리 교사분들, 우리 직원분들께서, 저는 교직원분들께서 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도피성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우리 동역자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역할에 한 몫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이 이와 같은 일에 한 몫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홍보하고, 이런 분이더라고 전도하고, 이런 분이라고 선교하는 그러한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도피성에 있나요? 아니면 도피성 바깥에 있나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secure 합니까?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네, 학교에 오면, 그리고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면,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도피성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안 좋은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받을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어디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며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되어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도피성보다 더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가정에 있지만 그곳이, 우리가 머문 곳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도피성 이상의 영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내 가정, 그러한 내 방, 그러한 내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된 인생,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성령의 충만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도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 가운데, 안전하지 않은 것 가운데, 회복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도피성 이상으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을 맛보며 또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거하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도피성보다 더 위대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 하나님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잊혀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분 안에서 참 회복과 참 안전과 참 자유를 맛보기로 작정하는,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귀한 가정들을 위해,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